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누구나 체험하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기쁘고 즐거운 복된 일들이, 이제 약속된 복된 일들이, 기쁜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 곧 다가온다라는 이제 그런 일들을 앞두고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가슴이 두근두근하기도 하고요. 밤에 자다가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너무나 행복한 기쁨 때문에 말이죠. 행복한 소망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크고 작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삽니다. 늘 항상 슬픈 것만 아니라, 항상 괴로운 것만 아니라,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어떤 무엇인가 좋은 것을 기다리게 되는, 확실하게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좋은 것들을 기다리게 될 때에 알게 모르게 느끼는 삶의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로 봐도 그래요. 학창시절 때에 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언젠가 한번 상을 받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상 받는 날짜가 다가오는데 기다려지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나는 태어난 척 하면서도 그게 뭐 주변의 사람들이 좋으면서 축하해. 그래도 그러면 이러면 이거 참 좋으면서 그러네. 뭐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내심으로 기다려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도 그렇죠? 기다리는 어떤 삶의 행복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일들을 체험할 때에 기다려지는 삶의 기쁨과 또 즐거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요, 무엇보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된 기쁨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이제 그 시간을 기다리며 살았던 두 인물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인물은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따라서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제 확신하면서 사모하며 기다렸던 그 인물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이제 25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나이 많도록 결혼, 보통 이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에서 14살 이쯤에 이제 결혼을 하거든요, 여자들이요. 그걸 결혼해서, 근데 오늘 그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결혼해서 7년 동안 남편이랑 같이 살다가 남편과 사별했어요. 그리고서는 나머지 또 84년을 성전을 떠나지 않고, 남편과 사별한 이후에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에서 이제 약속하신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위로와 구속을 됨을 이제 사모하면서 금식하며 주야로 말이죠,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안나라는 이 선지자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이토록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이때의 이들의 삶의 환경들을 보게 되면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환경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처해 있는 상황들을 보게 될 때 로마의 식민지로 있던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로마에게 수탈을 당하고 압박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그런 이제 식민지로서의 이스라엘이 그런 이제 식민지였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빈곤에 시달리는 일들이 많은 사람들이 빈곤에 시달리는 그런 삶의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영적으로 볼 때는요, 이때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구원관은 어떤 구원관이냐면은 율법에 근거한 구원관입니다. 율법을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완전하게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고 구원받는다는 그런 구원관에 젖어 있는 시대였거든요. 그런 가르침을 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원관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가르침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서 자신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참아도, 애를 써도, 몸을 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의 문제에 휘둘리는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 가운데에 이제 있는 그런 영적인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때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삶의 자유함이 없는 거죠. 죄에 짓눌려서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이들은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아기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어린 예수님께서 그의 육신의 부모들의 품에 안겨서 이제 성전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에 성령님의 지시와 감동으로 인하여서 바로 아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 그 약속된 그리스도란 사실, 구속의 주님이란 사실을 깨닫고 감격으로 말이죠,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아보는 그런 이제 놀라운 영광을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이들의 삶의 모습을 볼 때에 그 당시 상황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암울하고 침울한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개인적인 삶도요, 이 안나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인간적으로 볼 때 구차한 삶을 살고 있는 여인이었습니까? 남편을 7년 동안 남편이랑 생활을 같이 하고서 사별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로부터는 84년 동안 성전에 머물러서요, 계속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살았던 여인의 모습인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게 무슨 뭐 행복이냐고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시간들이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하는 때를 기다리는 삶의 행복의 시간들이었고, 마침내 그들이 학수고대하고 사모했던 그 행복된 일들이 그들을 체험하게 되었고, 그런 감격에 붙들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처럼 오랜 시간들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이제 그 위로가, 또 하나님 주신 소망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그 중요한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이들에게는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곧 오신다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예수님이 이 땅에 바로 구속주가 오신다는 그 약속 때문에 그들은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또 시몬 같은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삶을 계속 이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도 결국 희망을 놓치지 않고,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가 원시복음 핵복음이라도 이야기하는데, 3장 15절의 말씀 무슨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시라는 약속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올 것이고, 또 여자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게 될 것이다, 밟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합독합니다. 나 너로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게 될 것이고, 여자와 뱀 사이에 서로 원수지간이 되게 할 것, 적대감을 두실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게 왜 원시복음이냐, 왜 핵복음이냐? 그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원수 마귀의 머리를 밟으시고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약속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주고받으면서 말이죠, 메시아에 대한 마음들을, 메시아의 오실 메시아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들로 가득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이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초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과 그 후에 또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서들을 보게 되면은 중첩되어 있는 예언들이 많아요.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에 대해서 이제 예언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들이 중첩되어서 그렇게 이제 예언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의 말씀을 붙든 거예요. 경건하고 의롭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이스라엘의 구속을 기다리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러한 믿음이 깊은 사람들,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던 믿음의 선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선진들은요, 바로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곧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이제 약속의 말씀들을 믿음으로 붙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곧 하나님의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시대 때에 예수님에 대한 약속,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에 대한 것들을 이들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들은 보고 있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들을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이들이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환경적으로 보거나 뭐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에는 죄의 정죄함에 짓눌려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고, 또 핍박과 또 수탈을 당하는, 로마의 수탈을 당하는, 압박을 당하는 그런 삶의 상황들을 살고 있었지만은요, 또 개인적으로도 뭔가 암울하고 어두운 삶의 시간들을 살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이 안나와 또 시몬이라는 이 두 사람은, 뭐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특별히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두 사람은 이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늘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 가운데 살아가며, 또 나이 많도록 성자를 떠나지 않고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들을 사모하면서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를 사모하며 기다렸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진지하고 간절하게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사모하며 기도했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성령님께서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시몬아,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약속의 말씀이 너에게 임하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이제 위로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진지하게 간절하게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면서 기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성경에 보면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스도에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구속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들이 성경의 예언서에 수없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가장 구체적으로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또 예언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53장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받으실 고난과 순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가 평화를 얻을 뿐만 아니라 실로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의 그 고난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이사야 53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이런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금일 저녁에 살펴보고 있는데, 다니엘 9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70일에 이제 기한을 정했다라고 가브리엘 전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통보를 하십니다. 그건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의 종말적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이제 말씀들인데, 거기 보게 되면요, 이 70일의 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죄가 영원히 속죄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수없이 약속한 그 예언과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이 이제 능력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부름의 말씀을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사야 11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될 천년왕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얻어 물지 않고 말이죠. 이리와 양떼가 함께 뒹굴고 놀고 말이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말이죠. 이런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구약에 예언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예언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취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 부은 자가 세움을 입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 9장에 있는 말씀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로 기름 부은 자는 뭡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세워지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은 수없이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정령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곧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이라든가 그 절의 말씀하고 있는 원시복음부터 계속 보면은 구약의 말씀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더 많은 양으로 더 깊게 이제 메시아에 대한 약속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몬과 안나도요 성경을 성실하게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었던 이 사람들은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이다. 우리가 비록 죄의 문제로 해서 짓누려 살고 있고 울어도 애를 써도 몸부림쳐도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지만은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영원한 속죄함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영원한 의가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약속에 근거한 말씀을 이제 소망을 가지고서 이들이 기다리는 가운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마침내 그 약속의 말씀들이 그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결례를 행하고자 하여서 예식이죠. 아이가 나면은 8제가 되면은 성전에 가서 이제 정결하게 하는 예식 결례를 행하게 되는데 그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이제 품에 안고 성전에 방문하게 됐을 때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심으로 발명하셔서 안나 선자와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품에 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이제 감격과 영광을 누리게 됐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세상에 알 수 없는 삶의 행복이 있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삶의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어떤 면을 볼 때는 안나란 저 여선이자 참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 좀 구차하게 살고 있구나 말이지.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시므이는 경건하고 의롭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았던 이 사람의 모습을 볼 때 무슨 맛으로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고 있냐 말이지. 그 인생살이가 뭐가 그렇게 사는 게 무슨 재미가 있겠냐 말이지. 그러는지 생각을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들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삶의 행복이 있고 소망이 있었으며 주님의 위로가 그들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미 초림의 약속들이 이루어진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탄절이 바로 예수의 초림을 기념하는 그런 이제 절기인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속의 일들을 이루시고 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음을 참으로 믿고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더 큰 약속, 또 아울러 남아있는 큰 약속이 있습니다. 더 큰 약속은 아니지만요, 남아있는 큰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를 구원하시기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라면 이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약속이 있어요. 놓지 말고 붙들어야 약속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 믿음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이제 나라가 영광의 나라예요. 영광의 그 날이 우리가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거듭난 이후에 살아가는 삶의 핵심적인 주된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그거로만 성경 그것을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 그것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한 문제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문제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붙들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 이제 죄 용서받아 구원받아서 내가 천국에 간다. 그거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동안 호흡이 있는 동안 아니 영원토록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나의 온전한 비전으로 붙들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제일 먼저 공생에 시작하실 때 외쳤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복음은 뭐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거 부활하심이라고 짧게 얘기할 수 있겠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서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관계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이제 올인하고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단지 예수님 믿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에 간다 그거로만 끝나지 않아.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요. 특별히 이번 성탄절을 기점으로 했어요. 다시 오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도래. 이미와 아직이라고 이제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미 이루어졌지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그 긴장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긴장의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은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온전한 믿음으로 붙들고 사모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러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오늘 성도들이고 세상에 알 수 없는 이런 행복과 소망을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이런 모습을 알지를 못하고 얘기해도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우리 이상한 사람들 취급하기도 하지요. 예수님 믿으면 밥 주냐, 밥이 나오냐, 뭐 떡이 생기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확신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도래하게 될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의 삶은요. 삶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수많은 많은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잖아요. 뭐 앞서간 뭐 신앙의 사람들 바울이라든가 또 뭐 신앙의 선진들 말이죠. 또 이 많은 신앙의 사람들 모습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스데반이라든가 말이죠. 스데반 순교하면서도 주님을 증거했잖아요. 바울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고린도후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가 겪었던 수많은 고난들을 보면요 말이죠.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이제 태장을 말이죠. 3번 이상이나 맞고 3번씩이나 맞고 거의 죽음에 가까운 매를 맞은 거지요. 돌에 맞아 거의 죽은 줄 알고 사람이 내다버린 적도 있었고 말이죠. 얼마나 추위와 헐벗음 이걸 다 견뎌내면서 선교의 사역 일들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내려온 전승에 의하면은 바울도 순교했다라는 그런 말씀드리십니다. 뭐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다 순교길을 향해서 갔잖아요.
폴리갑이라는 이 교부가 있습니다. 사도 이후의 시대에 또 이제 신앙의 그 영적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라 볼 수 있는데,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은요,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시인하면은 살해주겠다는 이제 제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이사는 신이다라는 그 표현을 쓰기도 했으니까. 그리고 인사할 때도 그런 인사를 주고받도록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일을 행하지 않고 그렇게 시인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화형장에 끌려가는 그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절친이 이 폴리갑이라는 교부에게 와서는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아, 잠깐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시인을 해주는 척하고서 죽음을 모면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참된 신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 폴리갑이라는 이 교부는요, 구차에 그렇게 목숨을 연명하기보다는 차라리 나는 순교하겠네. 그리고 화형장을 향해서 나갔다는 겁니다. 왜 이들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재림의 약속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그들은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고난도 극복하면서 순교의 두려움도 떨쳐버리고 담대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았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용규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책도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주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더 이제 이분이 더 책을 나중에 또 한 권의 책을 두 권의 책을 더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더 내려놓음이에요. 내려놓음이란 제목이고 두 번째 나온 책은 더 내려놓음이에요. 근데 이분이 학력적으로 볼 때는 상당한 화려한 학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서울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 가서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창창한 앞날이 열려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주님이 주신 소명을 받고서는요, 저 몽골 지역에 가서 선교사로서 자신의 삶을 헌신했던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매우 감동으로 와닿는 그런 이제 선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이용규 선교사도요, 이렇게 모든 걸 다 내려놓고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말이죠, 저 외지에 가서 몽골 지역에서 그들과 함께 뒹구면서 그 선교를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주님이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며 주신 부탁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죠. 땅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삶의 마지막은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의 모습을 봐도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어요. 무신론자 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하나를 든다면 볼테르라는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은 100년 안에 50년 안에 이 땅에서 다 사라져버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다 없애버릴 수 있다고 아주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집이 성경을 쌓아두는 창고로 변했다는 것은 우리가 재미있는 이야기처럼 듣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볼테르가요, 마지막 순간에 죽어가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6개월 이 시한부 인생이라는 그런 이제 진단이 나오게 되었을 때요, 애골복골 하면서 6개월만 살려주면 의사한테 나를 더 생명을 연장시켜주면 내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할 정도로 말이죠. 그게 마지막 순간에 애골복골 하면서 자기 생명의 연년에 갖고서는 말이죠, 그래 갖고서는 고통스럽게 죽었다는 거예요. 니치, 실이 없다고 하는 니치 같은 사람도요, 마지막 순간에 정신병이 걸려 갖고서는 말이죠, 그래서 죽었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 호스피스 선교회라는 선교회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부모는 이제 그 세상의 의사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임종에 가까운 환자들을 돌봐주는 성도들의 죽음과 그렇지 못한 일반인의 죽음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흉악범이고 막 그냥 뭐 그 굉장한 뭐 그냥 못된 짓을 하면 남을 괴롭혔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순간에는 다 혈액이 갖고서 사형장으로 끌려갈 때 오줌을 질질 싸면서 끌려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사형 선고를 내는 그런 이제 집행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오히려 죽는 순간까지 전도하고 그리고 찬송을 부르면서 말이죠. 이 땅의 삶을 마친다는 거야.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사는 성도와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의 삶에는 현저한 차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소망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못한 삶은 결국 정반대의 삶의 모습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는 두 인물이 나옵니다. 이 두 인물의 안나와 시몬이라는 두 신앙의 이 인물의 특징은 뭡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며 기도하며 사모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사모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일들을 결국 헛되이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바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고 아기 예수님을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서 만나게 되었고 품에 품는 감격과 영광을 누리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초림 때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동일한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주님의 재림의 때가 점점점 임박한 대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러한 때에 언제 주님이 오실런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은요, 반드시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실 것이고 주님의 때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안나 선지자와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품에 품었던 안았던 그런 영광과 감격의 그 날이 오늘 우리에게도 불현듯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미 주님의 초림은 이루어졌지만요, 주님의 초림을 감격과 감사함으로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붙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얽매여 살지 않는, 세상에 얽매여 삶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주님이 오시는 날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문의 내용의 전후를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들이 다 알지를 못했어요. 예수님 그걸 느끼지를 못한 거예요. 아기 예수님 만나보지도 못한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깨어있는 자들이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영광을 감격을 누리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 이상 세상에 얽매여 살지 않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살이를 뭐 되는대로 대충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실하게 살되 세상에 더 이상 얽매여 살지 않겠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장애 치우치는 그런 일에 얽매여 붙들려 살지 않겠다. 세상의 유혹에, 생활의 염려에 붙들려 살지 않겠다. 오로지 나의 소망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 두고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마라나타 신앙으로 깨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번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이런 은혜가 더 충만히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